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시작할 때 등용문이라는 단어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단어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굉장히 좀 괴짜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요. 그 중에 한분 선생님이 계셨어요. 대학교 다닐 때 과외했던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들한테 그리고 추천해 주는 것이 내가 대학교 때 과외를 해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을 과외하는 게 좋더라 라고 하면서 그 과외 비법을 소개해 줬습니다. 궁금하시죠? 1시간을 과외를 하면 처음에 5분 동안은 등용문 단어 한 단어만 세 글자만 5분 동안 외우게 시키대요.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등용문 5분 동안 하고 나머지 45분 계속 레슬링 해주고 끝나기 3분 전에 또 등용문 그렇게 아이랑 계속 놀고 뭐 본인 이제 뭐 돈을 공짜로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애들하고 계속 놀고 가르친 건 없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가고 나면 엄마가 얘야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아이가 등용문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쉽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등용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등용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저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속으로 뭐 저런 선생님이 다 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등용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문에 오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이라고 나옵니다. 또는 그 관문에 이르게 되는 말이라고 뜻하고 있고요. 이 잉어가 중국의 황허강 중류에는 굉장히 급한 물살이 흐른다고 하는데요. 황허강 그 중류에 있는 급물살을 오르면은 용문에 오르면 잉어가 용이 된다라는 이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용과 같이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록 우리들의 과거는 잉어와 같았으나 용과 같이 출세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 하죠? 용난다라고 하죠.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출세로 가는 관문을 찾고자 하고 어떤 관문이 출세로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찾게 되죠. 자기계발서를 보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입는 티셔츠, 바지, 운동화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죠. 또 출세하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등용문은 꿈도 꾸지 못하고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버린 듯한 인생. 그래서 급류가 다가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포자기하고만 많은 그런 심정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여인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짧은 절만 읽었는데 42절까지의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나타나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2절에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요. 좀 이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 보이시죠? 사마리아라는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 가셨는데 30절부터 42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7절부터 26절까지는 여인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퇴장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여인이 변화되어서 퇴장하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니다. 7절부터 26절까지는 두 가지의 담화, 그리고 그 담화 속에 강화가 나타나요. 대화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데 생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생수를 가르치시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보자면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앞뒤로 이것을 보통 이제 신약에서는 자주 사용하던 글쓰기 방식이었는데요.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같은 이 여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인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성경에서 여인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성경시대의 여인은 힘없는 여인, 사회적으로 한없이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게다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더더욱 힘이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이 여인에게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게 됐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는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걸 안 좋아했습니다. 그 지역을 만약에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거쳐가야 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삥 둘러서 우회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었냐면 만일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면 사마리아 경계를 벗어날 때 이 사람들은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너희 지역에 있는 먼지조차도 나는 가져나오지 않겠다라고 사마리아를 증오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를 받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과도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수도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수도 사람들에게, 중심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에 오셨는데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으시다 보니까 피곤하셨고, 제가 지도를 참조하면서 대략적으로 길이를 한번 재봤어요. 대략적으로 길이를 추측해 봤더니 23km 정도가 되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23km 정도를 걸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23km를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하남 코스트코가 나옵니다. 광주 쪽으로는 곤지암 터널이 나오고요. 과천 쪽으로 가면 과천 서울대공원에서도 동물원의 가장 깊은 곳이 23km가 나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야 하셨던 것이었죠. 피곤하실 만 하시겠죠. 피곤하셔서 우물에 잠깐 쉬시는데 요즘같이 추운 날도 아니 뜨거운 날이었었죠. 해가 뜨거운 날이었었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줄 모르겠지만 대략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걸으면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셨던 예수님은 우물에 앉으셨죠. 그때가 성경 표현으로는 6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면 12시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태양이 가장 높은, 하루 중에 가장 높은 시간은 대략 12시 30분이라고 합니다. 12시 30분 정도가 되면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때는 오후 2시 3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이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이었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고 있을까요? 또 우물에 다가오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물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처음 본 남자였고 행색을 보니 외지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 사람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오면서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었죠. 이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왜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왔냐,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의 눈과 이야기를 피하고 싶은 사정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이 여성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과 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왔을까?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주요 장소 중에 하나가 우물가였습니다. 우물에 모여서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쭉 줄을 서게 되잖아요. 한 번에 동시에 물을 뜰 수 없다 보니까 줄을 서 있다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철수네는 어떻다더라, 개똥이네는 이런 일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빨래터와 같았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흉을 보기 시작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퍼뜨리는 일들이 그 우물가에서는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을 피하고 싶었던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해야만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상황을 보자면 막다른 상황, 그리고 코너에 몰렸다라는 표현이 이 여인에게는 아주 잘 맞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외면과 멸시받는 인생이었죠. 멸시를 받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자체도 차별을 받는데 그 차별받는 지역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해야 했던 여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맞추셔서 긴 거리를 뜨거운 날에 걸으셨던 것이었죠. 우리 가운데서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부끄럽고 해결 못할 내 속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셔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안 되는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말하기조차 힘겨운, 그래서 입을 열고 기도하기조차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역시도 물동이를 이고 뜨거운 여름에 움직인 이 여인처럼 우리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계속 움직이고 계속 일하고 물동이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쥐고 살아간다면 그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 시간을 맞추어서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오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매트 레드만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노르웨이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였어요. 찬양 집회를 하면 보통 어떤 노래를 부르죠? 이상한 질문이죠. 찬양 집회를 하면 보통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가 찬양 인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불같은 어떤 한 노래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마이클 잭슨 아세요?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이라는 그 노래가 막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할 것만 같은 열망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전도 집회를 막 준비하다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노래였냐면 나 항상 그대를 이라는 노래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어울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탕자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나 항상 그대를 너무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게 됐을 때 그 애매모호한 그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트 레드만이라고 조금 전 설명해 드렸던 이 유명한 찬양 사역자는 찬양을 한참 인도하다가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이라는 마음을 팍 들고 고민을 하다가 You Are Not Alone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코드를 계속해서 생각해가면서 그 노래를 꾸역꾸역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배 마치고 당연히 좌절감이 휩싸였겠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찬양 사역자인데, 내가 찬양 인도하러 와서 내가 왜 가요를 불렀을까? 좌절감, 실패감, 수치스러움,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팍 떨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10대 돼 보이는 남자아이들과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간 거예요. 더욱더 수치심이 막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10대 정도 돼 보이는 친구들이 마이클 잭슨 노래 너무 듣고 싶은데 잘 듣고 갑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떠나간 그 자리를 보니까 한 숙녀가 그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울면서 다가온 그 여인은 자기가 홀로 남겨졌다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이 집회를 너무도 오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집회에 참석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갑자기 그 가요를 듣는데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너와 있어 라는 그 가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거기서 느끼게 됐던 겁니다. 홀로 우울과 싸우고 있던 이 여인은 그 우울이 거기서 해결돼 버린 겁니다. 삶이 바뀌어 버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확증하게 된 것이죠. 찬양 인도자가
가요를 부르면서 한 사람의 삶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물동이를 이고 매일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 물동이가 복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생수를 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특히나 남자는 여자를 상종 안 하는데 자신한테 말을 건다는 이 유대 남자에 대해서 너무도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 단서를 다셨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라면서 물을 줬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었다면 너는 나에게 반드시 당장 물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생, 구원에 관한 것이었죠. 여자는 다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다시 자기가 또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리송한 말들,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물을 자주 길러 와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은 보아하니 물을 기를 수 있는 아무 도구도 없고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도 노동하지 않고 물을 기를 수 있다니까 어쩌면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정수기를 놔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또 이 여자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말을 이어갑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라고 말해요.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이어져 오는 그 우물인데,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이 우물보다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대단히 예리하고 합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다라고 여인에게 말을 하죠. 계속해서 아리송한 수수께끼 같은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은 마술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만 있으면, 이 남자가 말하는 물만 있으면 내가 힘들게 물들어 다시는 안 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물 담화와 강화가 끝나고 여인이 물을 원하죠. 예수님은 또 다시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물 달라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이제는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술을 위해 필요한 인물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여인은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너의 말이 맞다 라고 하시죠. 이 여인은 그 순간 이 앞에 있는 남자가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즉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증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에 물을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치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을 보면 물동이를 버린 여인은 물동이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동이라는 플랫폼이 복덩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을 자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변장된 축복으로, 가면순 축복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말씀이었죠. 이 여인의 사정이 딱 그랬습니다. 여인의 말 못할 사정, 그리고 해가 뜨거운 그 아래서 물을 떠야 했던 가정사가 있었던,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삶에 이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던 물동이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장소가 되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우물, 그리고 물동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도구는 플랫폼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말을 피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갈증이 다 해결되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분이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히게 되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랜 시간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갑갑했는지 그때의 사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 합니다. 그때 이후로 마음에 답답함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최근에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계셨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교실에 앉아도 문이 닫히면 어쩔 줄 몰라 하셨대요. 수업을 듣기도 너무 힘들었고 국가고시를 치를 때면 문이 닫히는 것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마음이 너무도 어려워서 국가고시를 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도 너무도 어려워서 지하철 문이 닫히면 그 즉시로 마음의 답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 밝고 낙천적인 분이라서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생활해 나가고 계시긴 합니다. 이번에도 혹시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으시겠냐라고 했더니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저는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그리고 더욱더 깨끗하게 기억 속에 있는 상처가 완전하게 씻겨지고 그 답답한 마음, 숨가쁜 마음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서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을 겪으셔서 비행기를 못 타십니다. 여행을 가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도 비행기를 못 타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감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심리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갑갑함을 안고 너무도 힘겹게 살고 있을 때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시던 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딸을 살리려면 교회 다녀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딸을 살리려면 교회 다녀야 돼. 딸 살리려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 친구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가정 안에 구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도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는 어려운 병을 얻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서 자신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고난을 플랫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적에 한 귀여운 소녀로 말괄량이 소녀로 자랐습니다. 운동을 너무도 좋아해서 승마도 즐기고 수영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런데 18살 됐을 때 어떤 한 장소로 가서 여행을 가서 가족들과 즐겁게 놀다가 다이빙을 하는데 수심이 너무 얕은 걸 모르고 그만 다이빙을 해버린 겁니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게 됐고 목뼈가 부러지면서 어깨뼈 이하는 신체는 쓸 수 없는 장애자가 돼버렸어요. 밥을 누가 먹여줘야 하고 누가 씻겨줘야 하고 대소변을 누가 가려줘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자신의 인생에 매일매일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번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했죠. 어느 날은 자신에게 문병 온 친구에게 흐느끼며 한 가지 부탁했는데 무슨 부탁이었냐면 내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혼자서 자살하지도 못하는 절망 중에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일이 발생합니다. 문병 온 사람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그에게 내밀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이 말에 그 여인은 단번에 반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이미 너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믿기까지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또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이,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도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도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거든. 존이를 바꾼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안 믿어지다가 이 말을 들으면서,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이하로는 신체를 쓸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어깨 아래로는 쓸 수 없으나 어깨 위로는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가 그렸던 그림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어서 세계 유명한 화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작가로까지, 베스트셀러 작가로까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권이 넘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냈는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장애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 삼아서 복덩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겠다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였습니다. 몸이 망가져서 인생이 비참해졌지만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발견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놀랍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화가로, 작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간증자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완치된 암이 재발했는데도 다시 한번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들었을 때 난 긴장을 풀고 웃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꽉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엇이 좋겠는가? 이는 의심으로 가득한 삶만 보장할 뿐. 그 여인의 삶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깨 위로밖에 신체를 쓸 수 없는 그 여인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치지 않고 2023년 코로나와 또 이중 폐렴까지 겹치게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미국에서 목회하신 분이 남미로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할머니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의 인생도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사시던 마을에서는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초점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삶에 희망이 없었고 의기소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반문하는 그 할머니에게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난과 싸워야 했고 남편은 술주정뱅이였어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자식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눈물로밖에 지낼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사라고 하는 남자가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했더니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도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겠는가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인생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할머니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가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얼마든지, 환난이 얼마든지 크든지 많든지 여러 개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고난 역시도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가 복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내게 다가오거든 이 고난을 플랫폼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무게 앞에도 물동이를 계속해서 지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예배의 물동이를, 묵상의 물동이를, 기쁨의 물동이를, 웃음의 물동이를 계속 주님 앞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물동이에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회복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 우리는 빈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빈 물동이를 우리의 삶엔 고난과 비난 삿대질 뿐인 빈 물동이어도 주님께서 그 썩은 물동이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으로 회복하게 하시길 줄 믿습니다.